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표상, self-presentation, 자기가 본받을 만한 대상을 말하는데,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 계속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설득을 하였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계속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를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분리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지구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를 세우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분리 혹은 격리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먼저 족장으로서 평정을 도모하며 살았던 당시의 죄악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세계 계열의 족보, 즉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장자인 셈 계열의 족보는 아담의 때부터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혈통을 계속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분리하시고 보호해 오셨음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전 인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담부터 시작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최초 직계 조상인 아브라함이 출생하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기까지였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까지 경건한 신앙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끝없는 사랑과 보호로, 때로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어둠의 세력과의 분리의 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분리의 역사는 언제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가슴 아픈 눈물이 없이는 분리의 역사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분리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근실한 종자였습니다. 첫째, 노아 이후 족장들의 분리의 역사. 셈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장들의 이름 속에는 신앙의 정착을 위해 세상에서 떠나는 끝없는 분리가 점진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경건한 셈 계통의 족장들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땅에 정착하거나 안주할 여유 없이 끝없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셈의 하나님은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의 이름에서는 그들이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했던 분리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벨렉 이후 셈의 후손들이 그 이름의 긍정적인 의미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짝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분리들을 그들 이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통해 적용시키며 살펴봅시다. 아르박삿, 히브리 말로 아르파크삿,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이요. 이 이름의 뜻은 영역, 영토라는 말입니다. 기존 땅으로부터 자기들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영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땅은 바로 자기 땅, 자기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영역,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의 영역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손, 흑암의 손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성별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나온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끝없는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거룩한 영역,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 히브리 말로 셀라, 창세기 10장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의 뜻은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입니다. 특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다른 먼 곳으로 보내진 분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아무리 불편한 곳이라도 가장 비천한 곳에 내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는 영역을 훌훌 벗어버리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곳이라면 복음 들고 그 사명자로 달려가는 분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던져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을 일으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내던져짐입니다. 원래 살던 삶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은 고독을 향한 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내던져짐일 때 야베스와 같이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되는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불신의 땅을 향하여 내던져져야 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영역 안에만 안주하여 있지 말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내던져질 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영역이 온 천하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내던져짐을 당하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일찍이 우리 한국 땅에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과 호주 등 선교사들이 부모를 뒤에 두고 홀로 단신으로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있고 또 부부간에 온 선교사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거느리고 온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던져짐입니다. 여기에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왔습니까? 관광하기 위하여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던져짐을 받은 그분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늘에 넘치는 신령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와서 순교의 제물로 아버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 던져진 그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온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소명을 주신다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함께 그곳으로 사명을 받은 자를 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에 교회당이 없는 곳에 개척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아담 이후에 노아를 위시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의 계열을 통하여 이름까지 던져지는 보냄을 받는 그러한 소명들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었으나 또 선진국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빚진 것을 갚으면서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 소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조용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